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들이나 기억에 남는 한 주가 순간이 있었나요? 네, 우리 시험 기간에 있는 지체들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하는 그런 또 특별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시간들을 보낸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그 애인이 이렇게 또 놀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또 한 주였지만 그 가운데 조금 특별한 것이라면 어제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풋살을 했던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남자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광고하고 파송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입대하는 또 형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나라의 부름을 많이 받는지 우리 휘성 형제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또 풋살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풋살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않았습니다. 제가 풋살을 하는 중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고 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안타까움이 들었는가? 바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분명히 마음과 생각으로는 제 몸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발만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를 당겼나 돌아보니까 아무도 저를 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제 몸이 제 생각과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이제 나이와 그런 몸의 신체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도 느끼고 하고 나서도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있는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연약감을 제가 느낄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성실하게 꾸준히 운동을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체력을 올리고 신체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하면 다시 꾸준히 운동하기 시작하면 제 안에 있던 운동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몸 안에 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뼈가 아직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직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다음 또 풋살할 때도 똑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체는 제 의지는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하면 되는 걸 알지만 피곤해서 하지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 하는 것이 더 좋아서 하지 못할 때가 많게 됩니다.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또 릴스를 보고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제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알아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도 생명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의 삶의 뿐만 아니라 자세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신앙의 삶의 현실도 이와 비슷할 때가 또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폭발적인 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폭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단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력 넘치는 폭발력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살리는 제자들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앞선 지난주의 본문을 잠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제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난 모습,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이었던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 살아난 제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살아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제자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폭발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시 살아난 제자들이 능력으로, 힘있게,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바로 전인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처럼 당시에 유대 최고 결정권을 가졌던 그 공회의 위협을 받고 나서 풀려난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이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잡혔다가 협박을 받고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위협과 협박을 전해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다음 말씀 24절의 말씀이 그 위협의 말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 협박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워 떨던가요? 숨으려고 도망치던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런 소리를 내고 저기서는 저런 소리를 내고 의견이 대립하던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누구는 이렇게 하자, 누구는 저렇게 하자라고 의견이 대립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음이 모여서 함께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온 위협 앞에 다가갔던 똑같은 마음의 모습, 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모습 같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이전에, 바로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그 도를 전하는 제자들의 저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의 지도자라고 역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라는 것을 자신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 속에서는 어느 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지혜를 먼저 모아 보려고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나아가는 것이 당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같은 종교인이라 얘기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같은 종교인이라 말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토록 큰 차이점을 발생하게 만들었을까요? 24절에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로 누구를 찾느냐?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찾는, 지금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고백 속에 대주제,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향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과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 고백은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그러한 군왕들,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이 그들은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 순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순간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28절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은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은 단지 이룬 것뿐이십니다. 누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자들이요? 세상의 군왕들이요? 세상의 주권을 가진 자들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는 이 위협을 주는 그들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해진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여러분 29절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지금의 이 순간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살펴봐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위협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러한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협이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도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 그 다음 31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자신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위협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다하자 바로 그곳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제자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기도로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도들,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폭발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번의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들이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기도한 그대로,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5장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제자들이, 충만한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손을이라고 지칭하는 이 주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능력과 기적으로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5장 12절에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30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 4장 30절을 통해서는 주님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4장 28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일하심을,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13절 이하의,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병들어 있던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사역을 바로 그 다음 그 사역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 다음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 속에 있는 능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주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성령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향력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일들을 이 시대 속에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는 물리적인 육체의 병을 위해 고통받고 그래서 그 육체의 병을 고침받고 치료해야 되는 기적들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였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더해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한 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너무나 무관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과 너무나 무관한 기도로 여러분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몇몇 지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어요. 주를 위해 더 살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 더 섬기고 싶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다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몇몇 지체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 리더들의 고백도 여러분 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 시대에 정말 아프고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리더들의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연약함의 고백,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의 이 시대 속에 저는 소망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심이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 모근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